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그냥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파하는, 바울이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고 바랬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수의 제자였었더라면, 내가 갈릴리에서부터 처음부터 예수를 만났었더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남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모태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하용조 목사,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안 이용합니다만, 하용조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놀라지 마세요,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닌 분 손 들어보십시오. 꼭 그런 것만 손 들으려고 그래, 그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순간, 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때였으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이유가 있어 우리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며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허용하시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들을 언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마가 보고 야 예수님 어땠어?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나이는 비슷비슷했을 테니까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그리고는 누가 성경을 기록해 주냐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해 주니까 그 누가 보고 어땠을까 저땠을까 이야기를 안 나눴을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들은 싹 정리해서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새롭게 쏟아내는 바울. 그 바울이 가장 잘 쓴 성경,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아닙니까? 그것도 1장부터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8장에 와서야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쓰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왠지 모르게 의문이 깔려있는 듯한 느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일 없어.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만 한 게 아니라 공격적인 언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뭐였을까요? 오병이여, 변화산상,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바울은 막 가슴이 쪼여드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 자리에서 보고 만났어야 하고 나누었어야 하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서 글을 썼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 라는 아픔이 바울에게 없었겠느냐고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오병이어 사건,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만 본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보지를 말고 거기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 하나, 한마디 하나, 예수님이 거기 모여온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느냐면 민망히 여겼다. 그 민망히 여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적으면 5,000명이요. 많으면 2만 명이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눈에 보여질 때는 민망히 보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닌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520명 모였는데 520명 모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일반화 되어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또 우리가 벌써 100여 년 넘어가는 기독교 배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버리려는 경향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아요.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만난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고 말이죠.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아니요.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오늘도 여러분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서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고 아파하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세요. 왜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 메시지를 들어본 일이 없는 분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45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길 너무나 잘했지. 만일에 거기서 안 태어나고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서울 사람이죠. 제 아내의 부모님이 천진에서, 이번에 그 화재가 일어났던 천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위에 바로 오빠까지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만일에 제 아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조선족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먼저 그때부터 한국에 나오게 돼 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서울 사람이 됐어요. 물론 아버님은 이제 우리 장인은 평안도 뿐이고 저희 장모님은 황해도 뿐인데 중국으로 가셨다가 거기 사시다가 넘어오셨는데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재산은 저쪽에 북한 쪽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 동네에 용산에 살게 하시더니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까지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옵니다. 요 얘기를 단순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4형제 중에 3형제가 목사입니다. 나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번에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눈 그 청년들과 집회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떠나왔어요. 저분 이야기는 들어도 돼. 왜? 3대가 목사잖아. 나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3대째 되는 목사의 말은 들을만해. 게다가 3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해왔대. 그러면 믿을만해. 이렇게 믿을만 하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목사를 만들었겠어요? 내 아버지를 목사를 만들었겠어요? 내 어머니를 신학가게 만들었겠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후에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데 바로 며칠 전 52주년을 제가 경험을 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1963년 8월 5일 날 예 어머니 내 아들 다 목사 만들어라? 왜 내 아들이에요? 내 형제들 목사 만들어라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만 내 아들 목사 만들어. 그걸 왜 나보고 하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아니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예 어머니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 눈에 보이는 엄마에게 순종할 수 없다면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놀러 갈 때도 많고 또 게다가 저 고속도로도 공짜래잖아. 그러면 어디 가셔도 되는데 굳이 이런 데 오셔서 잠자리도 불편해. 또 밤낮 찬송만 하고 난리지. 어젯밤은 완전히 부흥회였다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왜 대답은 이쪽에서만 하지? 이쪽은 왜 안 하지? 예? 이제 보청기가 이쪽 게 나빠서 이쪽 건 안 들리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다녀보면 이상해요. 오른쪽만 반응을 보이고 저기 호원대학에 가서 집회를 하면 보통 1,400명, 2,000명씩 모이는데 이쪽 아이들은 다 자고 앉았어. 근데 이쪽만 반응을 보여. 오늘도 그러네. 여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얘는 할 줄 아네. 하나님이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라이프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는 아무것도 없어. 종놈이 무슨 소유가 있어. 우리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자꾸 성공, 성취, 무언가 이룬다. 이루긴 뭘 이루어. 종놈은 그냥 죽으라고 일하다가 죽는 게 종놈이요. 이걸 봐. 이번에도 하면은 여기서만 나오잖아. 여기는 안 해. 그거 참 이상하다. 예? 자, 여러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 전달하신 말씀, 네 아들 목사 다 만들어라. 저 동생들한테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면 돼, 엄마.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몰라 그래. 뭐를요, 어머니?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 줄 알아? 이 길이라는 건 목사의 길이에요. 먹을 게 없었어요. 입을 옷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입고 다니는 청바지를 보고 우리 어머님이 청바지를 사본 일이 없어. 이 청바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 저도 몰랐어요. 어디서 동대문에 가셨다가 동대문인지 남대문에 가셨다가 사오셨는데 세상에 나는 그런 청바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나면 배구공이 하나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아. 그래서 이게 종류가 다르구나. 제가 조금 싫어서 얼굴을 좀 찡그렸나 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아냐? 싼 거 사왔지. 예, 싼 거 사오신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저기 아이들을 목사를 만들어라. 그 다음날 10시간도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들한테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왜?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제가 목사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나 신학교 갈래. 셋째 녀석은 뭐라 그러냐면 형 왜? 아버지는 밖에 뿐이니까 상관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형 왜? 나 의사 꼭 돼야 돼? 왜? 아버지가 이제 의사 되라고 그래. 그래?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매맞죠?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대학을 마치고 바로 신학으로 가고 싶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아세요? 뭘 아멘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연히 유대인들하고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의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택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는 거면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뭐였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부모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딸, 아니, 이 삼손에게 결혼할 마음을 주어 큰 일을 사사로 이루어가게 하시려는데 엄마, 아빠는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천사를 보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빵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키워요. No.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키우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에 맞도록 키우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은, 여기도 아멘 하네. 웬일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아니올시다. 나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새끼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한 분? 남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서 배필 노릇을 하라고 이제 도움이 되라. 무슨 도움? 밥이나 만들어주고 옷이나 빨아주는 아내가 아니고요. 더 나가서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긁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발길로 차서라도 그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 책임이 아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걸 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여러분 착각들을 자꾸 하세요. 베드로가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낮 3,000명, 5,000명 모이는 집회를 한 줄로 아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한두 번 일어났던 사건들이고요. 도망쳐 나가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디로 모이는 줄 아세요? 10명이 아니고 2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요. 한 명씩. 그 한 명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한 명이 또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15억을 내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 당연하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10명만 맡아. 너 10명만 맡아. 그리고 10명에 이렇게 가르쳐. 너도 10명만 맡으라고. 여러분 1년 후에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수만 명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몇 명씩 모여 앉아서 5명씩 아니요. 2명 아니요. 1명씩. 뭘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희생을 보고, 눈물을 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들을 보고 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북한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그 방법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선물을 받아왔어요. 한 40만 원짜리 되는 선물인데 4개를 받아왔어요. 160만 원 들어간 거죠. 뭔지 아세요? 타블렛. 조그마한 컴퓨터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반성 목사 보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선물로 받아왔어. 그랬더니 다 한 말이 이거 평양 가는 거야. 북한에 가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저 모퉁이돌 안에 일어나는 일 전부 다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죽으라고 설교하러만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제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4개만 갖고 4개만이죠, 이제는. 4개 갖고 왔다니까, 북한의 지하 지도자들에게 보내야 되겠네. 근데 이거보다 더 사양이 좋은 거는 조금 비싸요. 연락을 해봤습니다. 몇 개나 필요하냐고. 난 지금 몰라. 내가 여기서 얘기는 할게. 여러분이 구해줄 수 있는 그 한 개의 태블릿이,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아니요, 붙들고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매맞으면서도 웃고 밟히면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손해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공산권 선교의 가장 큰 틀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조선족들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걸 발견한 게 뭐냐면요. 북한 선교는 이상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족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편승을 했을 뿐이에요. 그 조선족들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뭐 성경도 주고 뭐 이러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들이 필요했던 게 뭘까요? 한 권의 성경. 어떤 성경은 이게 찢어서 구겨서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여자들이 가발을 밑에다가 집어넣고 들여보내는 방법.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그 성경을 꼬깃꼬깃 구겨서 브라자 안에 넣고 커다란 브라자를 사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넣고 들어가면 하나님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우유처럼 모유처럼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라며 울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걸로도 안 돼서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이 허벅지에다가 이 성경을 하나 놓고 테이프로 붙여서 감아가지고 겨울에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어갔던 성경.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분들이 더 용기를 낸 것이 뭐냐면 저와 함께 했던 게 자전거 사건이에요. 자전거. 오늘 자전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죠? 자전거 뚜껑을 안장을 떼고 그 파이프 3개가 있잖아요. 여자용은 이렇게 2개밖에 없지만 남자용은 3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성경, 우리가 만든 성경을 집어넣으면 40권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탄도 머리가 좋아요. 저희 끌고 들어가는 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가 왜 이렇게 무겁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작전 포기. 그런다고 제가 성경을 안 들여보내나요? 방법을 바꾸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징어 작전. 오징어 2마리 깔고 위에다가 8마리 놓고 가운데 파내고 성경 집어넣고 2마리 놓고 그래서 진공해서 집어넣는데 이거 잔뜩 가지고 들어가는 오징어, 남한에서 나오는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세관원이 야, 한 2개 놓고 가라 야. 근데 거기서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달랑 겉에 있는 거 2개를 집어주었는데 그게 성경이 들어가 있는 것인 줄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그냥 집어준 건데 그만 걸려서 오징어 작전 포기. 저는 방법만 찾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날선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역사하는 것을 저는 보아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가 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형리 400권을 제가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괜히 실수를 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떡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려주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만 하는 수 없이 그냥 들고 있다가 마지막 떠나오는 날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오전 10시에 기차를 타고 오후 2시에 신의주 도착해야 되는데 가다 길이 이거 아무래도 위험하다.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야 오늘 아침 먹은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봐.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간 다음에 화장실에 간다며 가보니까 거기 화장실이 내가 원하는 화장실이에요. 앉는 의자가 아니야. 그냥 땅바닥에 구멍만 뻥 뚫려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변에다가 그게 바람에 올라오니까 불편하니까 그 옆에다가 그냥 똥을 쌓아놓은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기를 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되겠다. 돌아와가지고, 야, 감시하는 친구들아, 야, 약 좀 가지고 와. 소화가 안 돼. 약 좀 가지고 와. 아, 약을 어떻게, 약 좀 가지고 와. 안 그러면 여기다 싸? 이러고 시비를 해가며 그를 약 구하러 보내놓은 다음에 400장의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그 변소의 구멍으로 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버렸어요. 엄연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열매가 있을지 저는 전혀 모르죠. 몇 년 후 어느 교회에서 연합으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웬 청년 하나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니까,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겠네요. 무슨 짓? 1989년 5월 29일 날 평양에서 10시에 기차 타고 오후 2시에 신의주에 도착하는 기차에 타셨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그건 한국 정부도 모른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제가 그 기찻길 옆에 서 있었걸랑요. 근데 기찻길 옆에 서 있었던 것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농사 짓는 행위를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삽을 그냥 꽂아놓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던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가 펄렁펄렁 날아가니까 궁금해서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보니까 똥 묻은, 그 화장실 그 똑같은 자리니까 똥 묻은 사형리를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가 북한을 탈출합니다. 서울에 오셨습니다. 신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버렸는데 왠지 모르게 버려진 돌, 모퉁이 돌 느낌 안 드세요?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을 줍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아이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밤에 운전하 오신 전도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계셔서 제가 요청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차에 가면 담배가 한 꽉 있어요. 내가 갖고 다녀요. 제가 피우려고요.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은. 무슨 담배를 피워. 그지만 북한에 가서 가장 좋은 선물이 담배예요. 미국 담배. 반미 운동을 하는 놈들이 미국 담배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말보로. 물어볼까요? 여기서 대답하세요. 그 담배 한 가게에 담배가 몇 개 개피가 들어가 있어요? 예? 몇 개? 어떻게 아세요? 걸렸다. 예. 과거가 있든지 오늘도 숨어서 피운다는 얘기지. 20개. 근데 그걸 제가 담배를 보고, 아, 방법 있겠다. 무슨 방법? 저 담배 꽉. 담배를 잔뜩 사갖고 들어가서 선물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걸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요. 담배 깍을 이제 한 보로라고 그러죠? 이만큼 넣어서 가는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2개만 담배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때는 담배를 받아. 그러면 담배 혼자 안 피우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주잖아요. 저한테 줘요. 그럼 나는 안 피워. 나는 폐가 나빠서 안 피워. 그러고는 그 담배를 지네들끼리 논아서 피우다가 세 번째 담배를 뽑아서 피우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 이게 담배처럼 되어 있어야 피워지는데 불이 붙는데 이 종이니까 불이 안 붙어요. 붙기야 붙지만 담배같이 붙지는 않죠. 이상한데 아무리 뽑아들여도 안 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보다가 뜯어보고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풍선을 받아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받았는데 쌀이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풍선을 보고 엄마 이게 뭐야? 북한에서는 그런 색깔의 무슨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이거 뭐야? 하고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엄마가 이거 뭐야? 그러더니 야, 너 이거 받았다 그러지 마. 그리고는 친정 어머니에 가서 어머니 왜 이런 거
이 풍선을 받아들고 이 할머니가 하는 말, 잊혀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보내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며 우는 이 할머니. 그리고 하는 말이, 국군이 오면, 국군이라는 건 남한군을 말합니다. 국군이 오면 이거 들고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표시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요. 어제 풍선 띄우셨다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풍선이 메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축축히 적혀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아직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냈어요. 김정은이 건강이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도 한국은 듣지를 않아. 김정은이의 육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상황이냐면 김정일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에요. 이 머리에 귀가 바로 서인에도 접혀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정인에게 제가 편지를 자주 씁니다만 편지를 이번에도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 2015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 한복판에 어떤 건물을 빌려주면 우리가 62인조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들어가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거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너희들은 안 와도 돼. 우리가 할 거야. 한 300명에서 500명 데리고 갈 테니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다오 하고 편지를 냈어요. 제정신이에요?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여전히 아멘은 여기가 커. 그런데 아멘 하신 분들 가실 수 있으면 가시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 자리를 좀 바꾸자. 섞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를 냈는데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는 비행기로 들어간다. 나올 땐 개성까지 데려다다오. 그리고 개성에서 인수할 때까지 너희들이 해줘. 그리고 식사는 우리가 돈 낸다. 숙박비도 우리가 돈 낸다. 뭐 그래야 얼마 안 들 테니까. 그리고 시간, 장소, 이걸 모든 걸 보증하는 글로 문서해서 보내되 8월 말까지 보내라. 편지를 띄웠어요. 아직 답이 없어요. 근데 저 알아요,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 그러면 불안할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아니, 김정은이는 안 읽었을지 몰라. 그러나 김정은이의 비서실에서는 읽었겠지.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이거 어떡하죠? 독재자들은요, 웃기는 게 독재자들이에요. 엉뚱한 짓을 해.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CNN이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장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CNN이 전 세계로 중계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평양 내에서 할렐루야 오케스트라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공개할 거다. 그리고 편지를 내놓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 모두 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퉁이 똘에서 여러분 주소와 이런 연락처를 받으셨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내는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보다 평양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기로 하고, 여러분 뭐 알아요. 여러분 엘토도 제대로 못할 거고 소프라노도 제대로 못할 거고 또 뭐 보나마나 삑빽거릴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음에 만일에 허락이 되면 그 평양에 있는 800개 동상, 김일성 동상을 모두 부시고 그 자리 앞에서 그 부서진 동상을 깔고 앉아서, 이왕이면, 여러분 스페인에서 프랑코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0m인가 하여튼 몇십 미터 밑에다가 그 동상을 뭉겨서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써놨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마라. 다시 일어나지 마라. 저는 뭐라고 쓰고 싶은지 알아요? 너의 영혼은 영원히 끝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기도였고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물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한 사람 꼭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평양에서 나왔다는 어느 아주머니를 한번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여러 시간 나누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요? 내가 일생 동안 한 번 한 사람 만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예,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네요. 나도 목사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제가 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형제,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복된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내게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고 해서 선생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 어제 제가 있질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우리 스태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여기도 일어나시고, 예, 저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저희 모투이틀 선교회 스태프들인데 선교사님들이고요. 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만 빼놓고 다 들어오셨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해 드리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잖아요. 뭐가 부족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노래는 잘하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이고. 귀한 것은 없긴 뭘 없어. 유행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청년들 집회 나가보면 이것들이 수영장에 왔는지 예배하러 왔는지가 구분이 안 돼. 요즘 아주 대답을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이 치마 짧게 입고 봤더니 목사님 이건 바지예요. 바지니까 괜찮다 그 말이죠. 허벅지가 나온 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행이 예수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옷 입는 거, 머리 기르는 거. 우리 사무실 자매 중에 하나가 머리가 노래.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한번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저거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깔 그대로 써. 뭘 거기다 물깔질을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 근데 머리가 노래. 이걸 야단을 언제 치나. 슬쩍 물어봤어요. 저 자매는 언제부터 머리를 저렇게 물감을 들였대? 태어날 때부터래요.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잖아. 여전히 그 머리 휘날리고 달리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말 못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땐 중국인들하고 색깔 있는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지 마라고 써붙였던 걸 제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국인들 흉내를 내면 이 사람들이 꼭 이러잖아요. 눈깔이 째졌다고. 내가 쨌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또 할게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눈을 이렇게 째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 코를 요렇게 만들고 길지 않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알아서 뭐해 종놈이. 잘 들으세요. 종놈이 그걸 알아서 뭐래. 생긴 대로 놀아. 생긴 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땅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뒤에 단단히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이 너무 넘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말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그냥 넘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더 요구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요구할 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새끼를 내 남편으로 줬어. 여기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네.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마는 요셉이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앞서 보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입으로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22년 걸렸어요. 물론 처음부터 묶여서 팔려갈 때부터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성경을 쓸 이유가 없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잔인하게 비추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셔야지. 하나님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직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요. 아니요. 요건 말고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세요. 내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 기본이 성경이에요. 저는 중국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목사로 와서 설교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 목사가 가져온 책은 나무. 여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1500개 이상의 교회가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악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김일성이가 죽고 북한 땅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먹고 살 수가 없어야 북한 땅을 떠날 것 같으니까 김일성이 죽고 보급이 끝나고 배급이 끝나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서 먹을 걸 구하고 그 즈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그 즈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그 접경에 아주 저기 딱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나씩 데려다가 복음을 전해서 북한 땅으로가 아니라 어떤 이는 인도로, 어떤 이들은 브라질로, 어떤 이는 미국으로, 어떤 이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어떤 이는 나 갈래요. 왜 가나? 우리 5만이 놔두고 나 혼자 천국 못 가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옳은 말이죠. 나는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 우리 5만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며 나 가요.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했던 사람 45명이 순교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그는 뭘 했느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리고 전하러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3만 명이 넘는데 놀랍게도요 그 3만 명의 숫자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선교사의 숫자가 맞아떨어진다는 거 아세요?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가 하면 거기서 죽은 선교사의 피가 한국 땅에 있는 어느 누구의 생명을 꺼집어내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보내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500명, 여기 와 있는 500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별을 당하여, 아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피 흘리고 손해보고 매맞고 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는 일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미친놈이에요. 하나님 하는 일이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상 목사 포함. 누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놓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하나씩 불러내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꺼이 기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치는 그 함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에다가 생명 걸지 마세요. 예수에다가 생명을 거세요. 예수 밖에는 아무런 것도, 어떤 것도, 돈도, 건강도, 시간도, 아무것도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그 자리.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냥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 아니라 거기다 탈을, 아스팔트 같은 쓰는 그 시꺼먼 거, 그거를 외국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몸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입히고 불을 붙여서 길거리를 환하게 만들었던 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목을 딱 잘라 죽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그래서 그냥 목을 쳐서 죽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외국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모두 그런 방법으로 죽이는데 그 복음 때문에 너도 예수 믿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끌고 나가서 그냥 목을 쳐 죽이거나 아니면 끌고 나가서 거기다 탈을 칠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만들었던 그 시대. 거기에는 성경 공부가 없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큐티가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악기도 없었습니다. 모이는 자리가 기껏해야 20명, 30명이었을 그런 교회가 하나씩 확대되기 시작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전 세계에 편만하게 역사될 수 있는 과정으로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목사가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에서 더 이상 너를 후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동안에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에 가야지 하고 간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조선 땅. 셜먼호에 실려서 그가 나와서 참수를 당했는지 아니면 누가 화살로 쏴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기록이 안 돼 있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셜먼호가 태워 없어지는 동안 그때 그 보트에다가 나무를 잔뜩 실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 배에다 부딪히면서 죽기 전에 이 토마스 목사는 300권의 성경을 진남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나눠주고 몇 권 남지 않은 성경 그거를 던져주었고 그걸 한 아이가 봤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구나. 이거는 금설해라는 말 듣고 강에다 버린 아이가 있고 그냥 갖다 버린 아이가 있는데 세 번째 안에 최치량이라는 아이는 세 권의 책을 받아들고 이거 금설해 하는 말을 듣고 에이 잘 됐다. 우리 아저씨나 당하라 그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요. 우리 아저씨라다 나한테 군밤 주고 발기질하고 욕하던 그놈이나 당하라고 하며 그걸 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갖다 주었는데, 마침 그 박영식이라는 아저씨가 집을 지어서 조선 기와집을 지어 놨는데 뭐가 없냐면 종이가 없어.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를 이 친구가 들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게 코쟁이가 와서 버린 거야. 그래? 보니까 이거 종이가 질이 좋거든. 중국에서 인수했으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천정과 벽에다 다 붙여버려는 도배를 했는데, 아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으로 도배한 유일한 집. 그 집에 들어넣어서 자빠져 잠을 자는 누구요? 박영식 씨가 눈 뜨고 보면, 어이구, 하필이면 거기에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최칠양이가 그 새끼가 예수를 믿어, 나도 가보자 하고 가서 만난 사람이 박영식인데, 그 박영식 씨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교회가 더 커지고 또 커지면서 4번의 교회를 바꾼데, 마지막으로 바꾼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 누가, 토마스 목사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최칠양이가 알았겠습니까? 박영식 씨가 알았겠습니까? 할디 선교사가 영향이 돼서 원산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가 어떻게 평양까지 오게 하신 일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평양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한국은 2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첫째, 우상숭배에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우상숭배에 넘어갔고요. 남한은 배금 사상의 돈에 미쳐버렸고요. 또 하나, 한국교회가 실수한 건,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뭐죠? 원수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수 사랑이 뭐냐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목에 칼을 대고 죽이는 자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와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줄 이루려고 하신다면,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교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냥 그대로 죽어갈 수 있는 무직한 종의 자리까지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가면서 저기 가서 제가 신발을 한번 발로 걷어차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미친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밟히세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밟히고요, 손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뭐죠? 마음의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본질상 진노의 새끼들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죽어야 돼요. 어디까지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죽어야 되고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죽어야 되고요. 새끼들이 뭐라고 해도 죽어야 되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웃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을 만나서 뱉었던 말 한마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형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오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흘째에 일어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로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고 피 흘려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한 형제로 보았기에, 너희들이 가서 내 형제들, my brothers,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갈 때 여인들은 그냥 갔을까요? 와,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형제들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 형제들이 된 바 여러분이 그냥 아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시도록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다 놓으세요. 자식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평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커다란 대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예수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뭘로요? 예수의 사람으로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압박과 핍박과 환난이나 칼들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놀랍게도 이라크와 북한에서 이 복음이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 이 한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좀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 어느 날 까불다가 까만 고무신 아세요? 까만 고무신을 가지고 고기 잡겠다고 까불다가 신발을 놓쳤어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신발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엄마가 나오셔서 저를 찾으시고는 얘 왜 안 들어오냐?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가자. 신발 하나만 신고 걷기가 불편하니까 신발 하나 들고 걸어가면서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고 걸어가는데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그 신발보다 네가 더 귀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신발 하나 없다고 야단치는 게 엄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키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어느 여자분이 그러대요. 이거 살 때까지, 새 거 살 때까지 네가 돈 벌어? 그랬대요. 무슨 엄마가 그래? 뭐 더 심한 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신발 한 짝보다 네가 더 귀해.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내가 귀한 존재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아무 데나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깨끗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저 휴게소에 갔다가 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웬 사람이 그 전에서 앉았던 사람이 어떤 녀석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그 좌변기를 가득 채웠어. 그럼 누르고 가지. 근데 만일에 제가 그 문을 닫고 나오는 거를 뒷사람이 봤으면 이거 저놈이 하고 저욕했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8.15 해방은 이런 의미에서 내 것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북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놀랬던 건 바로 그거예요. 1985년 11월 달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성경을 다 넘겨주고 나오는데 요만한 성경 달라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필요하냐 100권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물러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북한 땅.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그리고 세 번째 들려온 음성은 하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쪽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포기하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기차표를 바꿔서 어디로 가냐면 신의주 건너편 단동까지 그냥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을 제가 포기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포기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나오는 이 땅을, 이 무너진 땅을 위하여, 무너진 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였으나 그 한 사람이 없어 그 땅을 무너뜨려야만 했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면, 아니 북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니 남한이 하나 되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God is looking for one person.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막아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억지로 일어나지 마세요. 마음에 원하는 분들만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급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정리해버릴 수도 있으시건만 하나님이 뭐가 급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한 사람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북한 땅 포기하지 않으셨고 않으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면 시간으로, 말씀이면 말씀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북한 땅을, 남한 땅을 변화시켜 온 아시아를 뒤집어놓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새끼입니다.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가 흘린 피로 나로 구원받게 하사 의인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의인의 길을 바로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걸 제가 믿기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